이 사무엘 상하 아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가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 중에 특별히 다윗이 나오기 전에 사울왕의 역사 속에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자기 중심으로 드린 예배는 실패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한다는 여러분 들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로 내리시고 말씀도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성공하면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고 잃어버린 것 같아도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 필요한 말씀은 사실은 영혼에게 줍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게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정확히 전달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예배가 전체 언약의 흐름의 중심이면서도 이 수요예배라든지 금요일을 통해서는 뭐냐? 이 예배 온전한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수요예배를 통해서 금요일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그런 부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기도할 때 이번 주 강단 언약과 함께 말씀을 확인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사울왕이 결국은 사울왕이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가문 가정과 그의 모든 후대가 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망하게 되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초가 이거예요. 오늘 이 첫 번째 사울왕이 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문제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13장 사무엘상 13장 14장은 좀 길어요. 14장은 요나단이 주인공인데 13장 그 다음에 15장은 완전히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장면입니다. 완전히 거기서는. 근데 이 13장은 사울왕이 어떻게 해서 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실패하게 되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절대로 내 중심으로 드리면 그건 예배가 아니고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자꾸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하면 안 돼요. 자꾸 내가 은혜를 받는다, 은혜가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내 중심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게 은혜가 되니까 나는 오늘 예배에 은혜를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거나 누구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거나 은혜를 못 받거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왕의 결정적인 실패는 뭐냐? 여러분, 거기에 아주 계속 나와요. 상황이요, 솔직한 말로 인간적인 상황. 그러니까 사람이요, 예배 실패할 때 보면 결정적으로 자기 중심이 탁탁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자기 중심이 들어가 있다니까. 자기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건 우상숭배예요. 그건 종교예배입니다. 종교예배. 여러분, 불신자들이나 다른 타종교의 모든 다는 뭐냐면 다 자기 중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한곡 드려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 예배. 이게 되면요,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은 책임지십니다. 왜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을 말씀이 참 많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예배 가운데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확인하겠지만 분명한 건 딱 벌써 저는 여니까 이렇게 딱 그냥 나오네. 그러므로 로마서 몇 장이요? 12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배 언약으로 붙잡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이렇게 돼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거. 구약에는 제물이 죽어서 드려지잖아요. 지금은요, 여러분, 예배가 왜 어렵냐면요, 내가 살아있는데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뭐라고 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2절 다시 한번 더 읽어봐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이 세대를, 아주 중요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분명히 찬양 드릴 때, 여러분 찬양 드릴 때 분명하게 찬양 드릴, 아까도 제가요, 이 찬양 드릴 때 내 마음이 너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내 찬양을 받으시는구나. 주님이 내 찬양을 받으시는구나. 처음에는 나 그런 생각 없이 드렸거든요. 그냥 마땅히 452장부터 하나님 드려야겠다. 근데요, 중간에 그 450장 들고 싶었던 찬양을 내가 못 드린 거라. 사실은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라. 어쩌면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아시는가. 여러분, 예배는요, 중심을 드려야 돼. 중심. 나중에 얘기했지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왜 다윗을 기뻐하신지 아세요? 그가 연약한 육신 때문에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세상에 살인 교사도 짓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한 것은요, 그의 중심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른 신하고 귀신들하고 하나님하고 결정이 다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중심이고 인격적이라. 아시겠어요? 인격적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나를 무시하면 여러분 견딜 수 있어요? 못 견딥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삶에 어디서나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그의 이름을 높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면 얼마나 더 드리겠냔 말이에요. 사실 모든 게 하나님 것인데, 예배만큼은 정말 미리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여러분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 성공합니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오늘 그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읽었던 이 사무엘상 13장에요, 이 사울왕이 결정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데 일을 벌이면 안 돼요. 여러분, 사울왕이요,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 때는, 그 앞부분의 전쟁 때는 완전히
아니 사울이 승리해가지고 백성들이 드디어 사울을 왕으로 다 인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높이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높이면요, 유명한 말 있잖아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나를 높이면요, 떨어질 때는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세요? 내가 나를 자꾸 높이려고 그러고요, 누가 인정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인정은 그때뿐입니다. 정말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행복합니다. 다른 거 행복하지 않아요. 아세요? 그 맛을 좀 보세요. 지옥이 뭔지 아세요? 어저께 우리 지옥 얘기를 좀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지옥이라. 아시겠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지옥은요, 자기밖에 모르는 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가장 악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우리에게 나 중심, 조금 나오면 내가 줘, 우리, 이게 사단의 가장 악한 프레임입니다. 아시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도 바라보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영혼들이 진짜로 마음을 열어서 그 영혼을 놓고 은혜 가운데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단의 12가지 알죠? 함정, 틀, 올무. 여러분, 사단이요 인간을 지옥으로, 아예 지옥은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그 다음 문제야. 이 땅에 사는 게 지옥이라. 복음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진짜로 인생에 사는 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위에 올라가는 거 김이름 할머니 있잖아요. 내가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요, 나에게 부탁을 해 나오고, 목사님 날 좀 빨리 데려가야겠다, 죽고 싶다고. 사는 게 하루가 지옥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생의 영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알겠습니까? 바로 그거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돈이 있고 건강하고 능력이 있으면요, 그럴듯하게 인정해주고 내가 뭔가 좀 인정받는, 조금 있으면요 할머니 됩니다. 금방 와요 인생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이 뭔가를 정말 영혼이 알아야 합니다.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고, 그래서 예배가 안 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지옥 가기 전에 이미 사단에게 잡힌 인생. 연옥이 언제 아세요? 천주교는 죽으면 연옥 간다는데 이 땅이 연옥이라. 여기서 천국과 지옥이 다 갈라져. 그냥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인생은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끝까지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사울왕이요 한 1년 2년 이게 어느 정도 왕 노릇을 해보니까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순진했던 이 사람이요, 그래서 인간은 악한 거라.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원죄가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겠어요. 인간은 악합니다. 진짜 조금만 괜찮으면 인간은 또 과거로 돌아서는 거예요. 정말 인간 악해요. 인간이요 자기가 그렇게 고통당했던 시간들을 잊어버리고 또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사울왕이 얼마나 겸손했냐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왕으로 세우려고 사울을 청년을 생각했는데 세상에 사울을 찾으니까 없어. 어디 가고 다른데 어디 다른 짐 뒤에 숨어서 부끄러워가지고 아니 내가 감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뽑힌 왕으로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하게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아는 거라. 근데요 왕 노릇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 괜찮아지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 전쟁을 미리 걸고 하나님 말씀도 없는데 일을 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도 내가 시간을 거기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내 중심을 드리고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아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를 정말로 찾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뭘 주신지 아세요? 가장 먼저는 이 은혜를 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네 생명을 위해서 내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있구나.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여러분 이 사랑을 매일 받아보세요. 두려운 게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누가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맞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손톱만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나요? 돈이 없나요? 몸이 아파요? 내 인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보다 더 아파하셔. 내가 아파 힘들 때 주님이 나보다 더 아파하십니다. 진짜로고 이번에 2주간 내가 진짜로 아주 제대로 진짜로 뭐 어떻게 해도 뭐 답이 없어요. 그냥 힘드니까 아예 힘이 없고. 근데요 여러분 힘들 때 정말로 누구도 위로가 안 돼요. 진짜 주님밖에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요 주님. 자 오늘 첫 번째 사울왕이 자기 중심으로 번제를 드린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예요. 백성들이 사울왕에게서 흩어지는 것을 보고. 이게 첫 번째예요. 그게 어디냐면요.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8절 보세요. 아까 잠깐 읽었지만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매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여러분 블레셋과 지금 전쟁이 앞두고 있는데 세상에 백성이 있잖아요. 블레셋 군대를 보고 너무 겁먹어가지고 아까 우리가 잠깐 읽었죠. 얼마나 블레셋 군대가 엄청나게 올라오느니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세상에 마병이 6,000명이요. 마병이 뭡니까? 말탄 군대들이야. 병거가 이거 끝내주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이 희한해요. 이스라엘은요 전쟁 무기가 거의 없어요. 마병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별거. 그러니까 전쟁 되면 섬이 지어요. 100%.
여러분의 능력과 힘으로 세상과 싸우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머리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형편으로 세상과 어떻게 경쟁해서 먼저 해볼 생각을 정말 하지 마세요. 하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걸 준비해 두십니다. 아시겠어요?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싸우지 마세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힘들거든 엎드리세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라고. 아멘. 이렇게 올라가서 진을 치니까요, 세상에 모래 같다 그랬지. 아까 읽었잖아요. 백성은 해변이 모래같이 많더라. 그러니까요, 6절 보세요. 6절 13장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보고? 사람들이 되게 여기서 속습니다. 하나님 백성들도요, 눈에 이 보이는 지금 위급한 위의 상황 때문에 속아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걸 하나님 꼭 보고 싶습니다. 완전히 블레셋이요. 그러니까 너무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만졌어요? 육제라고 읽었잖아요. 육판을 보고 절박해서 굴 속에 들어가고 숲풀 속에 바위 틈에 도망가고 은밀한 거 웅덩이에 숨고 난리가 났어요. 그냥. 여러분, 위기, 눈앞에 벌어지는 위기가 여기 위기에 쏘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망하게 되면 망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 뭐예요? 망하면 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망하게 하셨다. 그게 바로 할렐루야라. 그게. 아멘.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니, 옛날에 이게 있잖아요. 거기 대구에 대구에 그 교회 있잖아요. 무교회 그 초대교회 그 목사님이 그렇다잖아요. 간증 나도 들었는데 그 교회 여자 장로 한 사람 있잖아요. 조인지 장로인지 뭔지. 그러니까 조인지 장로가 그 미용실 이렇게 하면서 재정을 맡았다잖아요. 재정을 맡았는데 아니 교인들이 몇 명 없고 재정은 다 없고 근데 목사님이 자꾸 돈을 쓰는 거라. 나는 돈을 안 쓰려고 애를 쓰는 돈을 자꾸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라. 나는 자기 돈 다 했는데도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고 오늘 도저히 목사님은 도무지 모르는 것 같고 뭐 돈이 있는지 모르는 것 같고 많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도장하고 뭐요 통장하고 다 준비해가지고 야 그만 나 오늘까지 하고 이 재정 그만하고 교회도 못 나오겠다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는 교회 도망가려고. 그 얘기 알죠? 그런데 목사님이 신방 와가지고요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다 알고 있는 거죠 사실은. 뭐라고 그러냐? 뭐야? 망해버리라. 버티지 마라.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요. 완전히 시험될 뿐인 거예요. 완전히. 아니 세상에 이런 목사 어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면 많은 게 하나님의 뜻이면 망하면 좋아요. 할렐루야. 진짜로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다. 너무너무 위급하니까 거기에서 뭐야? 사울왕이 백성이 흩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기 군대로 모아놓은 한 2,000명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도망가고 숨고 난리가 났어. 블레셋 군대는 막 들어오는데 얼마나 위급하겠어요. 이해 가잖아요. 이해 가지면 여러분, 바로 이게 복음의 비밀이고 믿음의 비밀입니다. 아시겠어요?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게 속지 마세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죽으면 뭐라? 할렐루야. 그 누구 얘기하고 비슷한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죽으면 살리라. 끝내주는 거라, 그냥 확실히. 그 누구 얘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오늘 1번만 해야겠네. 그리 뭐라?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생명의 주인이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죽으면 아버지 집에 더 가까이 가고, 할렐루야. 이 땅에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내 평생 소원 뭐야? 아까 찬양 부르잖아요. 주의 일 하다가. 여러분, 이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는데 말이에요. 사울왕이 결정적으로 세상에 주의 종인 사무엘이 와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아니, 주의 종이 약속을 안 지켜. 이게 두 번째예요, 여러분. 그게 8절이라. 그게 8절이에요,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르 동안 기다렸으나. 아니, 사울왕의 잘못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건 사무엘이 약속한 날짜를 안 와. 주의 종이 잘못이라. 기다렸으나 사무엘은 길갈에 오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완전 이게 완전히 뭐야? 사면 쳐가라. 아니, 주의 종인 사무엘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뭐라? 아니, 예배 드릴 제사장인 사무엘이 안 오니 예배를. 그러니까 아니, 나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말이야. 사무엘만 기름 받았나? 나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거기 바로 나오잖아요. 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 자기가 드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잘못이 아니, 예배를 자기가 좀 드렸기로 써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사울이 잘못한 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자기 중심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중심 예배는요, 실패, 결정적인 망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것 때문에, 아니, 어쩌면 그래 봐봐요. 10절에 보세요.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막 마치자마자 꼭 그래요, 꼭 그래.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속지 않는 분입니다. 정말로 예배에 성공하시면요, 인생은 완전히 성공합니다. 여러분 중심, 내 중심으로 예배 드리면요, 반드시 이건 실패합니다. 예배를 드리고도 실패하는 거예요. 아니, 아까 그랬잖아요. 주의 종이 잘못이라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가? 주의 종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주의 종이 좀 잘못하면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복은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나는 예배 성공해야 돼. 나는 죽어도 예배 성공하겠다. 할렐루야. 언약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나가서 맞는 데 있죠. 사무엘이 그걸 딱 보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11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아까 그랬잖아요. 이 상황이 이렇게 됐다니까 이해할 만해.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이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생각해요.
하나님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정말로 이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내 인생을. 아멘?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나는. 오늘이라도 내가 내 인생 하나님 데려가면 가야 돼, 난. 하나님께 주의 종의 잘못은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맡겨버리면 돼, 까짓 거.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라? 못 박혔나. 나는 못 박아야 돼. 아멘. 내 사람은 죽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만 내 안에 사시면 나는 영원한 생명 속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다가 갈 수 있도록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예배를 좀 드리라고. 이런 예배를 드리라고. 여러분, 블레셋 군대보다 하나님이 크셔요? 여호와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할렐루야. 죽을 것 같지만 죽으면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살아있어 역사해도 이기게 하시는 분도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이 상황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잘 알아. 그래도 하나님이 능력 있는데도 안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걸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 기다리는 거. 세 번째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의 적군인 블레셋 군대가 믹막스에 진치고 길갈에 있는 그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급하니까 자기가 예배를 드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수단이 아니에요. 예배는 수단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버리고, 오늘 수예배인데 아이고 안 드릴 수도 없고 안 들을 수도 있고 말이에요. 이게 뭐냐? 예배를 한번 드려버려야지. 망하는 거라. 예배 드리고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주와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보통 때도 늘 하나님 함께 계시지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마음 중심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만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을 만난다면 신하가 어떤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드린 이 실패되는 사울의 예배 실패에 대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세 가지 이유는 인간적으로는 100% 이해할 수 있는데 절대로 인간 중심 예배는 나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만이 내를 재앙과 저주와 죄에서 마귀 손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른 것으로는 내 인생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예배에 실패하면요,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언약을 붙잡으세요.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끝납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언약으로 예배할 때 붙잡으시고 응답의 예물 언약으로 붙잡으십시다. 같이 두 절 읽읍시다.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중심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림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온전한 말씀의 언약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고,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